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또 12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했다. 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고, 또 15절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4번의 성전, 히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나오스랑은 다릅니다. 성전의 뜰, 성전 안에 있는 뜰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의 뜰,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는 유대인 여성들이 예배드리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문이라는 문 밖으로 양쪽 넓게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들이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에 또 3 종류의 소의 계층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인, 둘째는 장인, 셋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당시 소위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이 사람들을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대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의자를 둘러부셨죠. 사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세 받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거기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 선생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낸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임금에게 세를 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들은 세를 내느냐? 아들은 세를 안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우리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를 내라 이야기하면서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라. 고기를 잡고 그 고기에 입에 물린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면제이지만, 낼 필요 없지만 저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도록 해라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정의, 어떤 또 덕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사람당 20살 이상 된 사람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기가 쉽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당시 세겔은 오늘날에 한 1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한 5불 정도 되겠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라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공평한 것 같아요. 가난한데 그냥 면제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부자들 더 내라 하지 않고 똑같이 내는데 정말 가난한 자도 낼 수 있으면 그 적당한 양을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정의와 자비 혹은 사랑의 이런 밸런스, 이런 조화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갖고 다녔겠지요. 근데 성전세는 이제 세겔로 유대인 화폐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동전을 화폐를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 장사처럼 장사꾼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윤을 남겨도 그 이윤을 남겼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순례자들이 명절 맞이하여 다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멀리서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그냥 그 장소에서 제사물을 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모시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둘기를 사서 바쳤던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팔았을 때 이윤을 남겼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 분노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본문을 보게 되면 50장 7절 보고 또 물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만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는데 그 인용된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집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정작 기뻐해야 될 그 이방인들은 기뻐하지 않고 장사하는 유대인들, 또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또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그 이방인의 뜰은 돗대기 시장처럼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득권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정의롭지도 또 자비롭지도 않은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돈을 바꾸고 이제 짐승들을 팔았던 그 일이 사실 성전 밖에서 감람원 그 밑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장소가 이방인들밖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겠죠.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권리금을 받고 그 장사꾼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거기서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산 제산물은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방인 뜰에서 산 짐승만 인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세계를 받되 부자라도 더 받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도 덜 내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엑스트라로 정하지 않은 그러한 돈을 착실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득을 챙겼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전혀 정의롭지도 자비롭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 즉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바로 나오죠.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유대교를 심판하신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정죄하신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바로 유대계의 본산지인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정죄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해석 같아요. 이 해석은 단순히 명절 혹은 안식일에 이방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달된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다 주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배제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을 텐데 이 세 가지가 다 조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분노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방에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 향한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러한 행태 정말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비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비로웠다면 좀 더 공평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좀 더 정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외 계층은 이방인인데 두 번째 소외 계층은 바로 장애인입니다. 본문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만민에는 이방인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언급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절의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자란 바로 장애인을 의미하지요. 또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시죠. 좀 하나님께서 상당히 좀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가 아니죠.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죄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합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그렇거든요. 가증하고 죄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상한 이런 문제가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런 장애인, 예수님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차별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장애인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사실 유대인 남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바로 유대인 남자의 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었겠죠.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청결케 하신 것을 목격했겠죠. 정말로 자기가 장애를 입고 또 차별을 받고니까 눈치를 보며 나서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 권세 잡은 자처럼 그렇게 청결케 하시니까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펼쳐 읽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메시아 사역 중에 아까는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메시아 사역인데 여기서 뭡니까? 메시아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그 병에서 놓게 하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일하는 것이 메시아의 주된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30절 31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근데 보세요, 무리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것들이 어디서 시끄럽게, 요새 표현하자면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장애인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써도, 그런데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차별을 받았으면 그렇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중단하고 가는 길을 머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자비로운 물으심입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이 자비가 그냥 자비입니까? 그냥 자비가 아니에요. 그 자비는 놀랍게 정의로 이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었으니까 차별받을 필요가 없죠. 차별할 수가 없죠. 정의가 세워졌잖아요. 이렇듯이 자비는 바로 정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비와 정의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여기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본문의 사건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시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했으니까 분명코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전에는 참 찝찝하기도 하고 또 차별하고 그러니까 눈치도 보이고 들어가지도 못했을 텐데 이젠 자신 있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다 뒤엎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것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이들에게 볼 때에 자기처럼 장애를 가졌는데 자기처럼 앞을 못 보는데 그들을 또 고쳐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인지상정이라, 자기의 어려움, 그런 고난 당했던, 차별받았던 그런 자들이 고침을 받고 힘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자비와 이 정의의 향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샬롬이에요. 평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불안감이 사라지고 어떤 시큐어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위 계청은 15절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참 이 아이들도 아주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라고 역사하신 거겠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런 소리 지름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한 겁니다. 노한 거예요. 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차별받는 계층이었거든요.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소리 나는 거 듣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오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오늘날 아까 유아 세례 받던 그 아이 루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모두의 자녀들 너무나 귀엽죠. 사랑스럽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또 구약 당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또 한국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책을 보니까 인도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일부러 장애를 입힌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왜냐하면 조금 자라면 사실 장애를 입히기 힘든데 조금 자란 다음에 길거리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도록
장애를 입은 아동의 수입이 좋다는 거예요. 야, 저 어떻게 부모로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미개한 나라들이 정말 아이들을 차별하고 돈벌이하여 내보내는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옛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더 심했어요.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게 되니까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정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팔았겠죠. 어떻게 딸을 팔아먹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쌀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아들을 삶아 먹어. 그냥 돼지나 소처럼 그냥 소유물로 생각했겠죠. 그만큼 아이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종종 아이들을 제사로 바치는 내용도 나와요. 물론 이것이 이방 나라의 관습이라고 하지만서도 유대 나라에서도 행해졌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관습이 예수님 당시에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숫자를 셀 때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세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의 사람도 그렇고 오병이어 때도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라, 그렇게 3,000명이라 이렇게 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뭘 또 지향하시고 가르치는지 알았을 텐데 이들조차도 예수를 꾸짖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분이 여기,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 도대체 뭘 배웠느냐 하는 식으로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분냄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분냄이요 또 자비로운 사랑이 넘치는 분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읽어드린 이사 61장 1절 2절 제가 읽기 싫습니다. 적어보세요. 저 말씀. 저 말씀 뒤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을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라 째데크라고 써있는데 곧 정의의 나무랍니다. 정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정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을 심어놓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장애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 여러 하나님의 소외된 자들, 그들이 정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정의의 나무입니까? 그들이 저기 나가서 불편하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었지만 가서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를 할 용기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정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바로 정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정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의 차원과 사랑의 차원입니다. 정의의 차원이란 바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그냥 없던 걸 하자, 이러면 정의가 아니죠.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정의의 차원입니다. 근데 정의의 차원만 아니라 사랑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처음에 그 원동력이라 할까요? 그 동기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것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로 이러한 사랑과 정의, 이것을 조화시키면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구속 사역, 사랑과 공의의 구속 사역에 방해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분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의 그 본질, 사랑과 정의를 해쳤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강도의 소굴로 잡았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잘 알려면 그 4장 7장 4절 7절을 보셔야 됩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 섞는다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방인들 내보내고 거기서 장사,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열고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들이 강도질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형적인 강도짓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그럴 일 했을 리 없지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인과 장애인과 어린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그러한 권리를 뺏었죠. 또 정의의 나무로 심겨졌는데 그들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공의를 베풀지도 않고 그래하여 정의의 나무를 그야말로 무의미한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강도질이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이웃 사랑에 마음을 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정의를 행하는데 똑같이 마음을 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으면 자칫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만 강조하고 정의가 없으면 자칫 우월감으로 인한 동정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베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베델교회 장애인이 발을 못 붙이면, 또 가난한 자가 발을 못 붙이면, 그의 소외계층이 발을 못 붙이면 베델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강도질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베델교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 자리가 없다면 그것이 강도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베델교회에 마련해 주셨는데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종교를 세우고 그 기득권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노했어요.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다 알아서 사는 것이고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구걸해서 먹든지 또 어린아이들 어떻게든지 자기네 다 알아서 사는 것인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말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회의를 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바쳐서 또 운영을 했고 우리 할 일을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왜 예수님이, 그들은 자신은 저분이 왜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분명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정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심어놓으셨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 내가 심어놨는데 한번 보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건가, 아니면 이들이 정말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말은 하지만은 진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의를 세우고 또 우리의 알량한 동정심을 또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요, 함께 해야 정의의 나무가 정의의 나무가 됩니다. 그들 혼자서도 정의의 나무가 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도 혼자 정의의 나무가 될 수 없고요, 함께 더불어 정의의 나무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아름다운 베들교회, 제가 너무 참 존경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하는 이런 베들교회, 정말 정의와 사랑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조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는 구원은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사랑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베들교회 가운데 정의의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정의와 사랑으로 이 나무가 정의 나무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또 그러한 열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잘 되겠지, 잘 알아서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이 또한 모습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참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정의 나무가 없는가 살펴보면서 또 돌보고 함께 정의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들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